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처음 시작할 때에 사실 제 마음에는 약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면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벌써 이제 결론 부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문학상 묵시 문학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동시에 7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들을 향한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서론은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1장 8절까지가 요한계시록의 서론입니다. 그리고 본론은 1장 9절부터 지난주 본문이었던 22장 5절까지가 본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론에 해당합니다. 책을 기록하는 저자는 서론에서 책을 기록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론에서는 자신이 쓰고 싶은 그 내용들을 씁니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책을 마무리하면서 이 책을 쓴 것에 대해서 기대를 결론에 싣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은 서론 부분에서 자신이 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언한 것이라고 서론에서 밝힙니다. 그리고 본론에서는 우주와 역사의 대종말을 통한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와 새 예루살렘의 도래에 대해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대해서는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야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이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것을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성도들은 수많은 핍박과 박해와 순교의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것은 자신들을 향한 모든 박해와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는 힘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결론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하면서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가 서로 다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6절부터 21절을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합니다. 6절부터 11절까지는 천사의 말로 하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사도 요한의 말이라면서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 결론 부분을 연구할 때에 이 세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명확하게 세 개로 딱 나누어지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이 성경을 연구했는데 오늘 결론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알았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 결론 부분을 세 부분이 아니라 네 부분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을 5개의 구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의 구분을 하더라도 또 견해가 조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연구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이 결론을 5개의 부분으로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다는 그런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이 결론은 6절 말씀에 보듯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참된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그가 누굽니까? 앞에서 등장했던 천사예요. 사도 요한에게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했던 그 천사가 계속해서 사도 요한에게 말하고 있죠.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 말은 하니까 이 말이라는 것이 단수로 보여지지만 헬라로 보면 후토이, 호이, 로고이라고 해서 이 말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 말들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서론에서 또 본론에서 설명했던 이 모든 말들은 뭡니까?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요한계시록 모든 내용들은 신실하고 참되다. 그렇다면 왜 신실하고 참될까요? 계속 말씀 보시면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에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였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은 모두가 다 성령의 감동을 입었어요. 성령의 충만을 입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으로 감동시킨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또 성경의 저자들을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그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모든 것들은 신실하고 참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7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보시면 6절은 검은 글자로 되어 있고 7절은 빨간 글자로 되어 있어요. 성경의 신약 성경에서 빨간 글자로 기록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명확하기 때문에 빨간 글자로 기록한 것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에 복이 있도다 라는 선언이 7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7절 말씀은 6번째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14절이 7번째 마지막 선언인데 오늘 7절에서는 누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까지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지킨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테레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지킨다는 단어가 테로의 동사에 현재 분사형인 테론이 적혔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한 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키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지킬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날까지 계속해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7절 초반에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속히 오기 때문에 내가 속히 오리니, 이것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7번 기록되어 있어요. 7번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무려 5번이 기록되어집니다. 2장 11절과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7절 말씀과 또 12절 말씀과 20절 말씀에 22장에만 무려 3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오다는 것은 헬라어로 타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속도 면에서 빠르게, 시간적 면에서 곧, 예수님께서 빠르게 속히 곧 오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실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무려 2000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아니 200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님 왜 속히 안 오십니까? 우리 이렇게 궁금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과 우리의 시간 계산법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1년도 얼마나 깁니까? 우리가 100세 사는 거 얼마나 길어요? 앞으로 남은 세월 얼마나 살까? 그 세월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께는 하루가 천년이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천년이 하루라는 거예요. 계산해 보세요. 2000년이면 며칠이에요? 고작 이틀이에요. 이틀. 하나님 편에서 이틀이기 때문에 뭡니까?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편에 생각하면 하나님 2000년이 지났습니다. 왜 안 오십니까? 왜 늦게 오십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고작 이틀 지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 그러므로 예언의 말씀을 한 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 보시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이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판타지 소설이 아닙니다. 자신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이 보고 들은 그 환상의 내용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직접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볼 때에 이 일을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모든 것을 보여주던 천사의 발 앞에 내가 엎드려 경배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미 사도행전이 사도 요한이 19장 10절 말씀에 이미 했던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선언할 때에 그 천사를 향하여서 사도 요한이 엎드려 경배하려 하였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리죠. 이렇게 말립니다.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전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은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미 19장 10절에서도 천사는 나는 너와 너의 형제들과 함께 된 종이다. 그럼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렇게 말하려 했는데 사도 요한이 또 한 번 더 잘못을 저지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천사의 영광 앞에서 얼마나 사도 요한이 압도되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잘못을 이미 19장에서 했는데 또다시 사도 요한이 지금 잘못을 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또다시 말하죠. 9절 말씀 보세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천사가 다시 한번 강조하죠.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천사를 경배해서는 안 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인간보다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천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부리는 종들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 보시면 이 천사는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온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천사를 경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을요, 골로새 2장 18절 말씀 가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잘못을 계속해서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들은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어떤 영광스러운 존재를 보면 무엇인가 대단하다 생각해서 경배하려고 하는 잘못을 이 사도 요한처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 이후로 이 천사 숭배가 교회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미 경고하고 있어요.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사도 요한은 자신의 두 번의 잘못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 보시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10절 말씀 보시면 천사가 계속 말하는 거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임봉하지 말라. 두루마리의 예언을 임봉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앞에 이 말씀 가보시면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임봉하지 말고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곱 우리가 말한 예언의 말은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뭡니까? 임봉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임봉하지 마라.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에서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까지 다니엘이 본 이것에 대해서 간수하고 봉함하라는 거예요. 봉함하라. 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계시록 마지막에서는 더 이상 봉함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다니엘 때는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임봉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가 오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다 보도록 하라. 왜냐하면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이제 가까웠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다 알도록 사람들을 다 알도록 보도록 그렇게 임봉하지 마라 라고 지금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 보시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앞에 나온 10절과 11절은 천사의 명령이에요. 11절에서 어떻게 명령합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가 계속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에 가까우면 불의를 행하는 자가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 부분이 잘 이해를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회개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곧 임박하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자나 더러운 행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결코 변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너희가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웠는데 불의를 행하고 더럽게 행하는 것이 옳은가 생각해봐라 라고 이 천사가 강조하며 말하면서 속히 그들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 오늘 11절 말씀이에요. 그와 동시에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를 행하는 자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하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면 결코 이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죄와 벗어나고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면서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어지는 12절 말씀 보시면 이제 또 빨간 부분이 나오죠. 자, 12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12절부터 예수님 말씀이 등장하는데 성경을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는 학자들은 12절부터 16절까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17절, 18절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 19절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오히려 합당한 분석이라고 저는 보게 되어지는데 12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앞에서 이야기했던 7절 이야기하고 있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다시 등장하고 있어요. 왜 속히 오십니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왜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예수님께서 상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상을 가지고 오시는데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는 이미 백보자 심판을 보았어요. 백보자 심판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행위대로 심판하시죠. 행위대로. 이 행위대로 심판하시는데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이 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미스도스라는 상인데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잘한 사람에게는 보상을 주고 또 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이 상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행한 것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이죠.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상을 주시고 더럽게 살고 불을 행한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처벌하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상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이 비슷한 표현이 이미 21장 6절 말씀에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우주와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을 오늘 이 1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서 상을 주시겠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에서는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로 된 옷을 우리가 입게 되어지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된 그런 자들이 뭡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들을 통하여 성 안에 들어갈 권세, 자격을 얻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문은 몇 가지 문이었습니까? 12개의 문이었어요. 사방에서 전 세계 각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이 권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어떤 인간들도 접근할 수 없었고 먹을 수 없었던 그런 나무의 열매였어요. 아담과 하와 범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보내시고 천사들을 통하여 입구를 지켰어요. 그런 말미암아 인간은 그때 이후로부터 어떤 인간도 생명나무에 나가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권세를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 안에 들어가고 12개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그 안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지는 이런 권세를 누리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15절 말씀 보시면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한 자들이 말하고 있는데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는 누굽니까?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한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들. 이미 이 부분이요 21장 8절에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21장 8절과 이 부분이 다른 점이 있는데, 첫 번째 무엇이 다른가 하면 15절에는 개들이 등장해요. 개들. 이 개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와 그의 권세들에게 굴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더럽고 추잡하며 부정하고 포악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개들에 해당하는 개들. 하나님 나라에 반역하는 자들이 개들에 해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15절 말씀 보시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다. 21장 8절은 단지 거짓말을 하는 자라고 나오지만 15절에서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기 안에 누가 들어갑니까? 사기꾼들이 들어가죠. 그리고 사기꾼들은요 얼마나 거짓말에 능수능란한지 모릅니다. 거짓말을 진실로 진짜처럼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속아넘어 들어가는 거죠. 또 누굽니까?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 거짓말도 하나의 전술로 생각해요. 또 공산주의자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이 공산주의자예요. 마치 이단들이나 공산주의나 사기꾼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은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들을 지어내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공통점이 다른데 다 이들이 지옥 가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거짓말이라는 것은 마귀를 닮은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마귀를 향하여서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거짓의 아비. 그러고 말미암아 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뭡니까? 다 지옥에 들어갈 대상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아멘.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였다. 교회들을 위해서 보낸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7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서 이 요한계시록을 사자를 통하여서 정확히 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앞에 나온 12절에서 13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말씀하시는데 오늘 16절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나오죠. 어떤 선언입니까?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이것은 뭡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심을 이야기하면서 곧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광명한 새벽별. 광명이 뭡니까? 밝게 빛나는 거죠. 밝게 빛나는데 어떤 별입니까? 새벽별이라는 거예요. 새벽별. 여러분 새벽별 의미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루 중에서 가장 어두운 때가 언젠가 하면 동이 트오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둡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을 밝히는 별이 뭔가 하면 새벽별이에요. 새벽이 뜬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밤은 깊지만 곧 새날이 동토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새벽별이고 칠흑 같은 어둠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것이 바로 새벽별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별을 말씀하신 것은 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운 이 시대를 지금도 밝히고 계시며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다가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17절 말씀 보시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17절 말씀은 예수의 말씀이 아니라 성령과 신부의 외침이에요.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고 신부는 누군가 하면 지금까지 우리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이 종말에 있는 교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님과 이 새 예루살렘 들어갈 이 종말에 있는 교회가 뭡니까? 외치는 거예요. 오라! 오라 외쳐요. 오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듣는 자가 뭡니까? 이 요한의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는 7교회와 오늘날 교회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교회들이 뭡니까? 오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누구라고 외칩니까? 뒤에 보시면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라. 누가 와야 되는 거예요? 목마른 자예요. 목마른 자들.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오라! 와서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외치는 거죠. 너희는 믿고 구원받아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라!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데 이 외침의 대상은 단지 불신자들,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향하여서도 이 외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진정한 목마름을요 이 땅에서 채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하고 있고 또 목마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그 모든 것도 채우려 하죠. 근데 불신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목말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우리도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외침은요 불신자만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시면 미지근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하나님으로 목말라야 되는데 세상을 향해 목말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초청하는 거예요. 와라! 나한테 와서 너희 목마름을 채워라. 나와 함께 교제해보자. 그러면 너희의 진정한 목마름을 채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가 만족할 때 세상 그 어떤 것도 인하여서 목마르지 않는 그런 영적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제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경고가 등장하죠. 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경에서는 빨간 글자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마치 사도 요한이 전한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앞에 나오는 16절 보시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고 18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모든 듣는 사람에게 정언하노니 16절과 18절은 병행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19절 말씀은 18절 말씀은 사도 요한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경고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경고하십니까? 18절 말씀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 보내신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 외에 어떤 것을 더하게 되어지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 사람에게 더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단들과 또 심지어 천주교는 요한계시록 외에 다른 성경을 더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보시면 외경, 위경 이것을 성경의 권위와 거의 동일하게 봅니다. 성경 66권만이 오직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인데 이 말씀 외에 외경이라든지 또 가짜 성경인 위경을 성경과 동일한 수준으로 봐요. 이건 굉장히 잘못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은 신구약 66권밖에 없어요. 그 외에 다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천주교는 아직까지 그런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19절 말씀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앞에는 더할 때에 더하는 자에게 주신 재앙이라면 19절에서는 빼는 자에게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어떤 것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더하는 것도 사람들이 잘못을 범하는 거지만 빼는 것도 교회에서 보면 계속해서 성경의 내용을 빼는 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D 2세기경에 마르키온이라는 영지주의자가 있었는데 이 영지주의자는 누가복음과 바울 서신만 성경을 보고 나머지 신약 성경은 성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빼버린 자들이 있어요. 오늘날 이단들은 뭡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또 다른 걸 만들어가지고 경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다른 것들을 계속 갖다 붙이기도 하고 빼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경고하는 거예요. 더하면 여기 나오는 재앙들 그에게 더할 것이고 빼면은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게 경고를 하십니다. 이런 경고를 하시면서 날 때 이제 마지막 결론이 이어지는데 20절 말씀 보시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앞에 7절과 12절에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20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진실이 뭡니까? 아멘이야.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그렇게 이 말씀하고 있을 때에 그 말에 대해 화답이 하지 않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아람어로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마라나타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그것을 담은 고백이 마라나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니까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면서 사도 요한의 이 재림에 대한 갈망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재림에 대한 갈망을 지금 대표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1절 이렇게 결론을 나오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 모든 자가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는 초대교회 7교회 성도들,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1차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 모든 자에는 불신자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그들도 바로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 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모두가 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 구원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불신자들에게 필요하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주 예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의 힘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견인하여 가실 때에 우리는 마침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로서 앞으로 은혜 받는 자들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런 통로로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